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아니함, 그런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 왕궁에서 무슨 직책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첫째 사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자기 이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켜요.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그러고서 4년 후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를 왕비로 받습니다. 7년에. 그러고서 5년 뒤 아하수에로 왕 12년,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그 아각 사람 하만을 그 나라 총리로 세워요. 세운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만한테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아각 사람을 높여요. 절을 해라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아각 사람 하만한테. 왜 안 하느냐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인데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각 사람한테. 그 말씀 지키려고 절을 안 해요. 생명을 내걸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각 사람 하만이가 그 소리를 듣고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은 너무 경하니까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다 죽인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 다 죽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의 지방에 있는 유다 백성도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오늘 이제 하는데 왜 절을 하지 않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왜 절하지 않는가?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제비를 뽑아서 유다 백성을 다 이제 죽이기로 이렇게 이제 날짜를 정한 거예요. 아직 왕한테 허락은 못 받은 상태예요. 하만이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왜 그 신하들이 모르드게한테 당신 미쳤냐? 왕이 지금 하만한테 다 절하라고 해서 절하는데 왜 당신은 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 나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나 그 사무엘 상에 보면은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기 때문에 아말렉한테는
아말렉은 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걸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럼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사무엘상 15장 1절로 2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예. 아말렉이 출애굽 시대 때 그 아말렉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했어요. 침략해서 많이 괴로움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해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멸절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절로 2절, 그 다음에 18절.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예, 그 다음에 18절.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예. 이거는 저기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한테 하는 거예요. 그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 순종 안 해요. 그 사무엘이 그 아말렉의 왕을 몰래 숨겨요. 왜 숨겼는지 죽여야 되는데 숨겨요. 숨겨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십니다. 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각 사람 이 하만한테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을 안 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으로 하만한테는 다 절해라 했기 때문에 다 절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절 안 해요. 꿀치도 아니하고 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몇 번 권면하니까 왜 절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신복들이 하만한테 일러요.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총리한테는 절도 안 하고 꿀치도 않습니다. 그 사람 유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러 바쳐요. 하만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너무 경하고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결정하는 날을 다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7절 아하수에로 왕 8절에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예, 하만이가 왕한테 간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유별나 가지고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살려두는 것이 왕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기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예, 하마니가 그 민족을 다 조서를 내려서 멸하시고 그 대가로 제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넣겠습니다. 돈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가 옳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0절.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예, 왕이 반지를 딱 꺼내주면서 이 반지는 쾅 찍으면 그것이 인감도장이나 한 가지예요. 그 왕이 반지를 갖다가 대고서 조서를 딱 꾸민 다음에 거기다 쾅 찍으면은 그게 인감도장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재상 그 총리한테 하만한테 주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은 1만 달란트는 뭐 네가 가져라. 필요 없다. 그 죽여라. 그래서 거기서 조서를 꾸미게 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유다 족속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2절. 12절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예. 각 도의 그 문자와 각 그 방언대로, 방언이라는 각 나라 말로. 나라가 워낙 크니까 뭐 여러 나라 말이 많잖아요. 그 말대로 다 조서를 꾸며서 왕의 반지로 쾅쾅 찍는 거야. 도장을 찍었어요. 13절. 13절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욕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예. 그 조서가 꾸며져서 나간 거는 1월 달이에요, 1월 달. 1월 달이고, 그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한 때는 이제 12월 달. 그냥 12달의 시간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고서 하만은 왕하고 같이 딱 술을 한 잔 마시는데 수산성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12달 후에는 다 죽게 생겼어요. 12달 후에는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 가라는 그런 어명이 났기 때문에 이제 유다 백성은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불임절 사건이에요, 이게. 불임절 사건이고, 그, 모로데가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어기지 않는다. 이런 주장으로 나간 거예요. 이제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게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에스더에 의해서 하만은 달려 죽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불임절 날 그것이 다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때 유명한 말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 이제 나중에 나와요. 기다리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좀 생각해봐야 돼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게 부딪힐 때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의 고아인 유다의 한 처녀를,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왕비로 삼는데 부모가 누군지 어느 나라 민족의 누군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왕비로 삼느냐고요. 그거 알기만 했어도 벌써 안 됐다고. 그렇잖아요. 부모도 없고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일국의 왕비로 삼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모르드게는 죽기를 각오하고 절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만의 그 계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살려요. 이제 이런 사건이 여러 번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한테 절하라고 그래요. 그 앞에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 양심상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해놓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당해요. 그러나 절을 안 해요. 그거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암만 화를 내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혹시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거예요. 모르드게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것이 신앙의 그 바른 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언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악인한테는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한테 굴복하는 것은 운물이 흐려지는 것과 같고 샘이 더러워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5장 26절. 25장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예. 자기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고 흐려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한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게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그 명령 순종하려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절두산에 가면요, 지금 그 한강변에 절두산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네, 가보신 분 꽤 되는데 한번 금년에 한번 구역장 무슨 뭐 할 때면 가라고요. 싹 다 가서 보고 거기 절두산에 순교당한 100몇 명의 그 목 잘려 죽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초창기 천주교 들어왔을 때 조상에게 제사 안 지냈다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은 다 제사 지내는데 천주교는 조상한테 절 안 했다고 다 그 절두산에 끌려가서 다 참수당했어요. 그렇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으로 나간 거예요. 우린 그 절할 수 없다. 그것이 그 신앙의 바른 길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읽어보시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이 얘기.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신앙 양심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앙 양심을 우리가 모본으로 삼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받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은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3개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물질선에서 많이 넘어져요. 또 물질선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인정선에서 넘어가요. 또 막판에 가서는 생명선도 죽인다 그러면은 아이고 항복, 나 안 믿어요. 거기서 안 믿는다고.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적인 결단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모본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로서 참으로 이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딱딱 잘라 나가라는 거야. 미적지근해가지고서 뜨뜻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쥐처럼 나가지 말고, 새한테 가면 난 새요, 쥐한테 가면 난 쥐요, 그래 박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중간치기로 하지 말고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야. 신앙의 길은 물질에 넘어가지 말고 사람의 인정에 넘어가지 말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취합니다. 생명 취하는데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뭐 때문에 그 생명 버리고 천국에 가서 면류관 타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자기 썩은 면류관 받고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거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생명은 결정하시지 뭐 세상에 악한 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살리면 또 뭐예요? 나와서 교통사고로 죽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된다고. 그게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하나님 뜻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면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너희 말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다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되는 거지. 뭐 옳기도 하고 안 옳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럼 이렇게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신앙 양심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류관이 기다려요. 면류관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권이 있는 거예요. 왕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멸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린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밤하늘의 별처럼 그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제일 큰 영광은 생명선을 넘어가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고, 그건 영원히 그냥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구차하게 다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구원은 얻겠지만 기뻐하는 일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진리 위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잘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모르도게의 길이고,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길이고, 그게 또 다니엘의 길이에요. 또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아까 얘기한 절두산에서 조상에게 제사 안 지냈다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전부 다 100년, 150년 전의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삶은 뭐 하겠어요. 그냥 그때 죽은 게 낫지. 그렇잖아요.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냥 저 한번 교통사고 났는데 그냥 정신이 잃더라고. 순간적으로. 깨고 보니까 이미 다 지나간 다음이야. 총 맞아 죽는 사람 되게 아플 것 같죠? 하나도 안 아파요. 빵 소리 나면 자기는 죽었는데. 그게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제일 편안해. 이사야는 관에 넣고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그건 좀 힘들 거예요. 썩싹. 그러나 톱이 자기 배까지 와서 배를 뚫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끊어지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참수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대리석 기둥에 목을 대라고 그래서 거기서 칼로 쳐서 죽었는데 모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대릉대릉 해서 3번 굴러서 3번 피를 쏟았는데 그 피 쏟은 데마다 분수가 나온대. 그래서 지금 그 로마에 세 분수 무슨 교회가 있어요. 진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 그거 못 참아가지고서 그냥 두차하게 요양원에 가가지고서 몇십 년 동안 그냥 있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인생이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그거 순간적이라고. 그런 거지. 손양원 목사의 2 아들이 둘 다 죽었는데 그 공산당이 총을 들고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이리 와. 너 자식아, 너 왜 예수 믿냐? 하면서 쾅 쐈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동생이 또 왔어. 너도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너도 와, 이리 와. 쾅 하고 쏴주게. 그럼 끝이에요. 제가 한 2년 전에 일본 교토에 가가지고서 그 순교 사적지를 다 돌아봤는데 눈물 나오더라고요. 눈물 나와.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걸 싫어해가지고서 다 사적지를 다 없애버리고 요만한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다가 글씨 조그맣게 써놨어요. 순교의 지는 못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그 교토의 중간에 흐르는 강 전체가 다 피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좀 더 가면 풍신수길에 그 귀의 묘가 있는데, 풍신수길 신전 앞에 귀의 묘가 있어요. 귀묘. 귀묘는 뭐냐면 조선 사람들을 뭐 몇십만 명을 죽였는데 시체를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귀를 잘라오너라. 그래서 귀를 잘라간 거예요. 그 귀를 잘라가서 그 귀를 갖다가 그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독구가와 이에야스의 그 업적이라고 해서 그 신전 앞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크게 세웠더라고요. 근데 거기 일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눈물을 흘리는,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은 건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임진왜란때 그렇게 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렇게 보배롭고 아름답고, 그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의 전 앞에 그 뜰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너 왜 하만한테 절 안 하느냐? 아, 나는 유다 사람이다. 그 얼마나 뭐 당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게. 그러나 자기는 신앙 양심상 내가 잘할 수 없다. 그러고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하만이가 온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왕한테, 잘 모르는 왕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한테도 유다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느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은 그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고 다 죽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 민족이라고 그러면은 왕이 유다 민족? 우리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을 다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안 된다. 혹시 그렇게 할까 봐 하만이가 머리를 써가지고서 유다 족속이라는 말을 안 하고 어느 민족이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간악하고 아주 간악해요. 또 왕한테 1만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에스더도 세울 수 없는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고, 그 불임절에 다 죽는 건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인정선,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가시밭길, 유리가 깔린 길이라 하더라도 맨발로 나가는 거예요. 쫙쫙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안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시대가 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하나님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뭐 액세서리로 믿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진실로. 오전에도 재림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영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서 그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죽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워요. 그건 교만해요. 다 자기는 죽이고 물질선도 넘어가고 인정선도 넘어가고 생명선까지 넘어서 그게 자기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옳다 아니다 하면서 짝짝짝짝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신앙 독보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지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물질이 뭐가 문제고 인간이 뭐가 문제고 생명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모르드게의 그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추스려서 이 말세에 승리하는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